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5장 1절에서 5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왕이 될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홀라야 예루살렘의 사람이더라.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다 같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우리 하나님의 복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식이 더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심어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잡념 또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고 또 해결받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랑 한 장 더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두 절입니다. 두 군데입니다. 이사야 65장 3절입니다. 이사야 65장 3절. 이사야 65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동산에서 시작.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 동산 위 벽돌 예배를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5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꼭 같이 한번 읽어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노하실 수밖에 없는 백성이다.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하여서 이렇게 두 절의 말씀을 두 군데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제 2022년도가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더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그러한 그 신앙인 믿음의 사람들이 될까 하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작년은 이제 2021년도에는 시작할 때 굉장히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코로나 2020년도에 겪어봤잖아요. 근데 그게 한 해가 이제 더 가야 되니까 올해도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시작할 때 보니 한번 모르고 한 거는 이제 그냥 몰랐으니까 이렇게 해야겠는데 또 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배 인원 뭐 늘렸다 줄였다 막 계속 그런 것들이 목회자에게는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고 또 그것에 맞춰서 이제 우리가 예배 수를 막 이렇게 늘리고 또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또 우리가 고민해야 하고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많으니까 참 마음이 부담이 되면서 작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 성전을 이전했지 않습니까? 성전 이전하면서 이제 매일같이 우리가 일하면서 이제 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좋은 일도 그 스트레스가 있기는 있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을 또 함께 하고 또 인도를 하다 보니까 또 모든 것 또 책임지다 보니까 신경 쓸 또 많고 이런 공사 저런 공사 다 하다 보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마음이 너무 분주하더라고요. 그리고 머리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저런 것도 생각하고 다 생각해야 되니까 저 지하에서부터 저 꼭대기까지 종탑에까지 신경 써야 되니까 정말 참 힘들었습니다. 2021년도 시작할 때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리고 각오된 게 있었죠. 각오. 우리 사모님에 대한 이제 또 그런 치료 과정이 이제 잡힌 거 아닙니까? 참 그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1년을 쭉 지났습니다. 1년을 쭉 지났는데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제 평생에 가장 걱정되는 해였어요. 그리고 가장 두려운 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뭐 큰 일들이 이제 바로 시작되고 있었고 또 눈에 뻔히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 2021년도가 지나갔습니다. 작년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제가 죄송합니다만 사모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평가를 내리면 내 평생에 가장 행복한 해였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아주 자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이. 네. 제가 옆에서 돕는다 그러지만 아픈 당사자보다 얼마나 제가 얼마나 더 아프겠습니까? 아픈 사람은 정말 아픈 거죠. 근데 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 본인이 말하는 그 고백이 훨씬 더 힘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모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제일 행복한 해였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린 저의 자리에서 한 해를 시작할 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그 질병과 진짜 힘들게 싸워야 될 모든 스케줄들이 꽉 차 있는 1년이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갖고 그 해를 보내야 했겠습니까? 정말 그 해가 끝났을 때에 한 해가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고백은 어떠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정말 최고의 해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놀라우신 역사를 찬양합니다. 그건 기적입니다. 기적. 지금 고백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모든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 상황을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고백할 수 있게 만드시고 또 그렇게 마음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야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일이다. 그렇게 다시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올려드립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당함만 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피할 수 있도록 하셨나 이렇게 보니까 작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예배예요. 예배. 우리 교회 역사상 뭐 짧은 역사입니다만 작년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많은 외부 강사가 온 해가 없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해였으면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겠지만 코로나 때인데 그렇게 뭐 전국에서 1등 아닐까 싶습니다. 그 외부 강사를 그렇게 부르고 이렇게 집회를 한 것은 어느 교회가 그렇게 많이 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실 수 있도록 하셨고 그 집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일들이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좀 우려가 되기도 하고, 자, 이렇게 했다가 혹여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하나님 보호해주세요 하면서 쭉 왔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그 예배 가운데 정말 정성을 다한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지나 보니까 그게 아니고 예배가 나를 지켰구나, 예배가 우리를 지켰구나.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예배하면은 생각나는 달이 있는데 참 이 달만큼 제 평생에 예배를 많이 드린 달이 있을까 하는 달이 11월 달, 작년 11월 달입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다니엘 기도회이지 않습니까? 뭐 그냥 계속 21일 예배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뭐 모르겠습니다만 뭐 또 다른 집회를 한 교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다니엘 기도회를 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어떤 집회를 하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수전주전, 수능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이 전부입니다. 그 집회를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웨이 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또 주일 예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집회가 있었습니까? 주한지방 연합부흥성회. 맞죠?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한 달 내내. 거의 잠깐 빠지는 하루 이틀이었나? 그때도 저는 다른 데 가서 목사님들이랑 모여서 또 어떤 준비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내내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어느 날 딱 돼서 예배가 없는 날이 딱 되었는데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렸더니 이런 마음이 들어요. 오늘 너무 허전하다. 예배 드리고 싶다. 오늘 예배 없나? 왜 오늘 예배가 없지? 막 사람들 불러서 오늘 예배 드리자 그럴까?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저절로 고백이 돼. 오늘 예배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또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막 부를까?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짧은 어떤 수준으로는 이런 비유 생각밖에 안 납니다. 참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더욱 풍성해지는구나.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좀 비유가 적정하지 않아서 사고로면 구우면 구울수록 진해지는구나. 저희 예배랑 비교하기가 좀 죄송해서 이제 좀 앞에 걸 빼버렸는데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이 깊어지는 거야. 은혜가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근데 반대로요.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 예배가 그 사람에게서는요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 제일 힘든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예배가 재미없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예배 드려야 돼. 이게 선순환이야. 선순환. 좋은 일을 함으로 좋은 결과가 오고 좋은 결과가 있으므로 내가 또 좋은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이게 선순환이야. 악순환은 뭐예요? 내가 억지로 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고 그 나쁜 결과로 인해서 더 하기 싫어지는 게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여러분 예배의 선순환 습관 가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야곱도 예배 때문에 회복되는 인생이거든요. 야곱도 이렇게 광야 딱 떠나다가 베델에서 예배드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돌아오다가 야복강에서 주님 만나서 매달리고 그가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세겜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살인 강도가 된 것 아닙니까? 사람들 죽이고 금품을 약탈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살인 강도가 되었을 때에 다시금 그 베델로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함을 통하여서 그 가족이 다시 살 길을 얻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그 예배를 제사를 도대체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어디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말씀과 그런 노력과 그런 씨름들이 계속해서 나와지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어디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예배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거든요. 예배가 나를 지키는 거거든요.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그 예배의 사람이 되면 내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온갖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배에 대한 씨름은, 예배에 대한 목마름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어디서 드리는가가 참 중요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관점은 신약 때까지도 이어집니다.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난 여인이 결국 예수님한테 이건 물어보지 않습니까? 예수님,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그것이 진짜 예배인지에 대한 그런 물음들이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사랴라고 하는 왕이 나옵니다. 아사랴. 이 아사랴는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잘 살았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거예요. 왕의 노릇을 잘했다는 것입니다. 잘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아사랴가 그렇게 살아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 그가 그 아버지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고 하면서 거기에 악을 더하여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그런 이야기를 볼 때마다 철렁철렁한데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 기뻐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여호와 하나님 마음에 들었으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고 하나님 앞에 잘 살았고,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사랴가 그랬어요. 잘했어. 그런데 하나님 하나를 딱 짚으시는 거야. 뭘 짚으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산당이 뭔지 하나님께서는요, 이 산당이라는 이 곳을, 어떤 장소죠, 어떤 집입니다. 집. 이것을 곳곳에 있던 어떤 집인데, 무슨 집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집이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많은 것 있는데 다른 거 잘못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잘했는데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어. 요거는 제거했었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걸 잘못한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아사랴가. 근데 하나님은요,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산당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이니까 요거를 잘 표시를 해 두시고, 열왕기상 앞이죠. 15장 1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4절. 자, 열왕기상 15장 14절. 자, 찾았죠? 다만, 시작.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아멘. 아사 왕이 있는데 이 아사 왕도 잘했어. 유대 왕 중에 잘한 왕이야. 일평생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했대. 흠이 없었대. 그런데 하나님이 지적하신 게 딱 있어. 뭘 지적하셨습니까? 산당을 제거하지는, 없애지는 아니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산 위에다가, 산 꼭대기에다가 당, 집당, 예배의 당, 교회의 당, 건물 말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 산에다가 짓는 그 집,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지었던 그 집,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는. 아니, 산당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거를 없애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하시고 계세요. 그거를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넘겨보면 열왕기상 22장 43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43절. 열왕기상 22장 43절. 여호사밧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그 아사의 아들이 있는데 여호사밧이야. 근데 이 여호사밧도 아버지를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잘했대. 그러면 하나님이 잘했다, 잘했더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꼭 하나 짚으셔요. 산당입니다.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좀 아쉽다 이 정도가 아니야. 이건 안 되는 건데 잘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잘한 왕들이 나옵니다. 잘한 왕들이 나와요. 지금 열왕기하 15장 우리가 오늘 봤죠. 뒤로 넘어가면 열왕기하 18장 4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인데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3절부터 히스기야가 18장 3절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야, 다윗과 같은 왕이 등장했는데 드디어 그 사람의 이름이 히스기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이 히스기야가 한 것 중에 제일 먼저 꼽는 치적, 제일 먼저 알아주는 모습이 무엇이냐면은 뭘 제거했어요? 산당을 제거했다.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잘한 왕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잘못했다. 꼭 지적하실 때 뭘 지적하셨어요? 산당 지적하셨어요. 히스기야 잘했다. 다윗과 같았다. 그래서 그가 산당을 제거하며 산당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가 왕이 돼요. 근데 이 므낫세는 악한 왕이 돼요. 악한 왕이 됐는데 이 악한 왕이 되면서 많은 일들을 하잖아. 그런데 무슨 일을 가장 하나님께서 안 좋게 보셨냐면 21장 열왕기하 21장 3절 보겠습니다. 21장 3절 시작.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아멘. 여기까지. 네. 므낫세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건 아니지. 가장 먼저 지적한 게 뭐냐면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별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산당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시면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산당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또 훌륭한 임금이 나와요. 요시야라는 임금이 나오는데 23장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 전에 시작.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대로 행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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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당을 요시야가 제거했어. 근데 그 산당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 격하게 화가 나시도록 했다. 산당이 그랬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산당.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건 없애지 않아서 그건 네가 잘못한 거야. 너무 아깝다. 그거 잘했을 텐데. 너가 그거 했어? 제일 잘했어. 그게 산당이라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산당에 대해서 무조건 좋지 않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사무엘도 산당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했고요. 솔로몬 왕도 하나님 앞에
산당에 가서 일천번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 복을 주셨어요. 듣는 귀를 주셨어요. 근데 그 산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마음을 돌이키셨냐면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 딱 짓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부터 산당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돌이키시고, 그 전에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는데 이제는 그게 하나님을 무지무지 환하게 하는 장소가 됐다는 거야. 왜 이렇게 됐을까요? 오늘 저 제목이 뭡니까? 동산 위 벽돌 예배를 버려라예요. 동산 위 벽돌 예배를 버려라. 여러분 산당을 원어로 보면 바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다가 산 위에다가 집을 지어. 우리도 그런 풍습이 있죠. 산 꼭대기에다 절 짓고 성황당 짓고 무당집 짓고 막 이렇게 짓잖아요. 거기다 이제 집을 지어.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였거든요. 근데 이제 성전이 생겼어요. 근데도 계속 여기서 예배해. 왜 그럴까? 그게 습관이니까. 첫 번째는 습관이겠죠. 그래도 오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와서 여기를 향하여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많은 복들을 약속하셨고, 다니엘은 그러하기에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왜 사람들은 그 성전이 있는 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왜 산당에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렸냐면은, 물론 자기 습관이죠. 이것은 자기 뜻이라는 거야.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 그 다음에 너무 편해. 왜? 여기 요 옆에 가면 돼.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 없어. 야, 시간이 얼마 드는데? 야, 몇 박 며칠이야. 돈도 엄청 들어. 돈도. 야, 몸은 얼마나 피곤한 줄 알아? 내가 일을 쉬어야 돼. 야, 내가 하던 일을 다 멈춰야 돼. 그리고 거기까지 가려면 진짜 어려운 일도 많아. 안 돼. 자기 중심. 그리고 그 가운데 자기 뜻, 자기 중심,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요 자기로 시작되었으므로 말미암은 우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기복신앙.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복을 구하는 신앙. 그러니까 더 이상 산당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 욕심 가득하고 자기 유익, 자기 뜻, 자기 편리함,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계획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자기 만족이 가득한 곳이 산당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차라리 저게 없으면 얘네들이 나에게 오겠는데, 그게 있으니까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나는 가장 큰 장애물이 산당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왕들이 그거를 못 허무는 거야. 왜? 백성들이 그거를 워낙 좋아하니까, 그것을 워낙 편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익숙하게 생각하니까, 그것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진짜 기뻐하고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야지 하는 그 왕들만 욕을 먹더라도 산당을 무너뜨려버리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거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서는 걸리는 거야. 야, 이거 허물었다가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는데, 야, 이거 허물었다가 이거 큰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는 못하는 거야. 그래서 아사 왕도 거기까지 하다가 못했고, 여호사밧도 거기까지 하다가 결국은 못했고, 히스기야는 하고 요시야도 해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동산이라는 것은 그 산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그 65장에 나온 동산이라는 것은 동산, 그거는 바마, 높은 곳, 산당을 가리키는 것인데, 거기에서 벽돌로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화를 내셨다 했거든요. 그걸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너 중심, 너의 뜻, 너의 계획, 너의 편리, 너의 유익, 그러면서 너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이제 그만.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그건 그럴 수도 있지가 아니라 난 그게 없어졌으면 좋겠어. 그것 때문에 너가 진정한 나를 만나고 있지 못해.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되게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축복하고 또 귀한 모습이다 분명히 여깁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요, 여러분 이제 온라인 예배는 내려놓으셔야 될 때가 올 거예요. 아마 이미 시작됐는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산당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 본질적인 그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을 때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야. 자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불편해도 괴로워도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도. 제가 염려하는 그 설문조사 데이터를 봤어요.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끝난다. 그러면 예배를 현장 예배 드릴 것이냐 온라인 예배 드릴 것이냐.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이다. 교회는 에베소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곳은 그냥 한 건물이 아니고 나의 집이야. 나의 집.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이것을 쓴 거야 하면서 디모데전서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기를 사람 집이라고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슬슬 움직이실 때가 된 거예요.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예배가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너 그게 예배라고 생각하지? 아니야. 그건 너를 스스로 예배한 우상 숭배야. 너의 만족이지 나 예배한 게 아니야. 나를 예배하려면 내 뜻대로 예배해야 되지 않겠냐. 목사님 신령과 진정,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장소가 문제는 아니잖아.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자기가 편하려고 꼭 편하려고만은 아니겠죠. 근데 분명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라인 예배 내 시간에 내 스타일에 맞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어떻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예배하는 것은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어요. 동산이 벽돌 예배를 버려라. 이 아사랴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편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 아사랴가 그 본명은 아사랴고 왕명은 우시야예요. 그래서 뒤에는 우시야라고 나와요. 역대하 26장에 보면 우시야라는 그 왕으로 나오는데 그 왕명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는 뭘 하느냐? 이렇게 어떤 그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사를 사울 왕처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제사장을 제켜놓고 자기가 내가 왕이야, 내가 할 수 있어. 보니까 방법도 어렵지 않구만. 이건 방법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의 문제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뜻의 문제입니다.
근데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하다가 제사를 드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5절에 보니까 열왕기하 15장 5절, 여호와께서 그 아사랴 왕을 치셨어요. 그러니까 죽는 날까지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병 환자가 됐다는 거예요. 문둥병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편의대로 내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예배하다가요, 그게 나중에는 변질되면 하나님께서 그거는 용납하시지 않아요. 오늘 한 곳의 말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이었죠. 65장 3절. 65장 3절 보니까,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간절하지 않습니까? 왕 중의 왕이신,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루 종일 손을 펴가지고, 얘들아 여기야, 이렇게 와야 돼, 나에게 와야 돼, 내 뜻대로 해야 돼, 내가 방법대로, 내 방법대로 해야 돼, 너희들 그게 아니야, 이렇게 종일 손을 펴서 누구를 향했습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어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사람들을 불렀어. 야, 일로 와, 여기야, 여기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간절히 외쳤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여서 옳지 않은 길을 가는 거야. 그래서 3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하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야. 경노하시는 거야. 그게 아니라니까, 얘들아 그게 아니야, 여기야,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야지, 왜 너희들 뜻대로 하는 거야? 근데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왕이 여기 계시고 백성이 있는데 백성들이 늘 왕의 마음을 화나게 만든대. 불순종해서, 자기 뜻대로 해서. 대표적인 모습이 뭐야? 산당, 동산에서 또 하나 벽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신명기 27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제사 드릴 때 그 제단에 쓰는 돌은 쇠를 대지 말아라. 한마디로 망치질하지 말고 정으로 쪼아내지 말아라. 다듬지 말라는 거예요.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있는 그대로 너의 의지, 너의 뜻, 너의 계획, 너의 방법, 너의 욕심이 들어간 그런 모습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에게 가져와라. 그래서 그렇게 제단을 쌓으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이게 돌멩이가 구하기가 쉽지가 않거든. 널떠덕한 돌멩이를. 그러니까 널떠덕한 구해도 이게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안 맞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벽돌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크기와 모양이 같아. 그리고 임의대로 내가 거기 메꿀 부분은 내가 만들면 돼. 그래서 이걸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해버리면 너무 편하고 너무 쉽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크게도 만들 수 있어. 벽돌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산당의 벽돌.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 싫어하셨어요. 내 뜻은 그게 아니야. 그냥 있는 돌 가지고 해. 너의 계획, 너의 의지, 너의 방법, 너의 욕심이 들어간 그런 벽돌은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나를 더 화나게 하는 거야, 얘들아,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는요, 내 뜻,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다음에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 예배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참 자연 돌로 지어진 제단의 예배인지,
내 의지, 내 계획, 내 방법, 내 생각, 내 욕심 꽉 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겁니다. 요거예요. 아닌 건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여기 가고 싶고요. 이렇게 살고 싶고요. 이런 모습이 좋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요. 벽돌이야. 내가 다 계획했어. 내가 다 쌓았어. 내가 다 세웠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또 다른 바벨탑이야. 계속 그걸 차곡차곡 요 안에 있어.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 교회에서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해서 자기 벽돌이 아주 견고하게 있어. 내가 한 거야. 내가 세웠어. 나를 감히 이게 다 벽돌이야. 하나님은요 이런 모습을 너무 싫어하시고 그 모습을 보시면 화가 나셔서 정말 어떻게 하시냐면은 6절에 보니까 이사야 65장 6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겠다. 내가 그거 가만히 두지 않겠다. 반드시 갚아줄 거야. 너가 나를 그렇게 우롱했느냐? 내가 갚아준다. 너. 내가 그건 내가 못 본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섭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려고 복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나오다가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이거 드리는 말씀은 혼납니다. 무섭죠. 떼끼놈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그렇게 무섭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자기 뜻, 자기 의지, 자기 편의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만족, 자기 욕심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알만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앞에 서는 자들은 굉장히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벽돌을 쌓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대적자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는 멸망시키는 편에 서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대로 여러분들 뜻대로 이제 산당 제사를 드리기 시작하면 산당 예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예배 다 마치고 정해진 순서가 다 마치고 예배 어떤 마치는 게 있겠습니까? 우리 삶이 예배고 다 연장성산이지만 우리가 이제 정해진 어떤 공적 예배 시간을 마치고 다 이제 그 찬양도 마치고 축도로 마치고 자리로 들어가게 됐을 때 저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저는 거기까지도 다 봐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나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어떤 사람은 나 봐라 나 이렇게 거룩한 척한다 하면서 무릎 꿇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습니까?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끝났어. 예배 끝났어. 아 예배 끝났다. 오늘 할 일 다 했네. 벽돌이야. 굳어졌어. 딱딱해. 완전 굳었어. 생명력이 없어. 딱 자리에 앉아가지고 기도는 합니다. 왜? 우리 30분 이상 기도하고 갑시다. 그러면 기도는 하지. 그 시간 채우는 거야. 앞뒤로 흔들기만 해. 시간 되게 안 가네. 됐어. 이 정도 흔들었으면. 흔들다. 어머나 저 벽돌로 때릴까? 벽돌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은 깊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내 모습이 벽돌 되면 하나님이 화가 나시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굳어졌어? 어떻게 너 생각, 너 계획, 너 뜻, 너 의지, 너 욕심 어떻게 그렇게 가득 차서 요건 요래야 되고요. 저런 저래야 되고 사이즈는 요래야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끊어져야 되고요. 높이는 이래야 돼요. 다 너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니? 너는 내가 설계해 놓은 내 인생을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인생이지. 너는 어떻게 여기서 여기까지고요. 높이는 이래야 되고요. 너 어떻게 너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니? 그 모습은 아니야.
동산이 벽돌 예배는 내가 받지 않아. 너는 오늘도 나를 예배했다고 하지. 나는 너의 예배 때문에, 그 예배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내 마음이 너무 아파. 다 버리셔야 돼요. 나의 편안함, 내 중심, 내 욕심, 내 계획,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여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지옥 같은 상황이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그게 천국 되고, 절망이지만 소망과 희망 되고, 눈물이지만 기쁨과 웃음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 참 예배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아우, 이제 끝났네. 아우, 벽돌이야. 이미 그 마음은 벽돌된 거야. 그게 없어야 돼요. 그런 걸로면 어떻게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순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내 마음의 산당을 제거해 버려야 돼. 여러분 안에 산당 제거해버려야 돼.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편한 대로, 내 계획대로 벽돌 다 때려 부셔야 돼.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참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 주님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 찾으시는 그 예배자 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